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천사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이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이 사실을 알려준 천사들은 그 다음 목적지가 바로 이 소돔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으로 떠나는 이 천사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시고 그와 대화하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소돔으로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지금 들려오고 있는 이 부르짖음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의 죄악이 정말로 그렇게 심각한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죄악을 조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 도대체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에 내려오셔서 그곳이 어떠한지 조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부르짖음이, 그 땅에서부터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 하늘에까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땅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려고 하시는 이 심판이 과연 정당한지,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한지 조사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자카입니다. 자카. 이 부르짖음, 자카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억울하게 혹은 부당하게 착취당하고 있는 자들이 하늘을 향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리 또는 그 행동, 그것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이 어떤 성격의 것이고 도대체 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부터 울려나는 이 부르짖음, 자카, 이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들렸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도시의 실상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19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세 천사 중에 두 천사가 롯이 거주하고 있는 소돔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롯의 집을 방문한 이 두 천사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1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눕기 전에, 잠들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의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을 상관하기 위해서, 즉 롯의 집에 소돔의 죄악을 조사하기 위해 들린 하나님의 천사들을 강간하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집을 포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혈기왕성한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나이 먹은 노인들까지 가까운 곳과 먼 곳에서 달려나와서 롯의 집에 들어간 손님을 내놓으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소돔의 도덕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셨다는 이 부르짖음, 자카, 이 부르짖음은 이와 같은 극악한 성적인 타락과 함께 그 성에서 당하고 있는 억울하고 부당한 그 핍박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땅이 소돔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이 죄악의 도시 가운데, 죄악의 땅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날 때 롯이 택한 땅, 요단 강 건너편 동편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롯이 볼 때 그 땅은 물이 넉넉하고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땅이 너무 좋아서 그 땅을 택해서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결국은 이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롯의 삶이 그가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사해 주변 지역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 중에 5개국이 함께 연합을 해서 이 소돔 땅을 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소돔 땅에서 전쟁을 벌여서 엘람 동맹국, 이 5개의 동맹국들이 소돔 땅으로부터 포로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물질들을, 재물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롯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입니다. 롯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 그것도 다 뺏겨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롯의 삼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 생명이 위협당하고 재물이 다 빼앗기고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급하게 318명의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들과 함께 이 엘람 동맹국 5개국의 동맹국들과 승산 없는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롯 한 사람, 그의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훈련되지도 않은 이 318명의 식솔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달려나갑니다. 그곳에 가서 결국 롯을 구해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은 결코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318명의 이 훈련되지 않은 식솔들을 데리고 5개국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아브라함은 절박했습니다.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가정을 구출해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때 어땠을까? 롯이 사로잡혀가는 이 시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그러면 거룩한 땅이었을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하나님께 대한 억울한 자들의 이 부르짖음이 가득하였고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떠날 수 있었다면, 롯이 떠나야 했다면 바로 이 시기가 가장 적절한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구출해 주었을 때, 그의 모든 물질들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었을 때, 그는 그 죄악의 땅, 지금까지 살던 소돔의 그 죄악의 도시를 버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때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되찾은 가족과 소유를 가지고 다시 소돔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적적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롯과 그 가족들은 다시 그 죄악의 도시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롯과 그 가족은 그 도시가 주는 평안함과 안식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악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죄악 가운데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죄가 이와 같습니다. 죄가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죄가 주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에 묶어 놓습니다. 그 만족을, 그 기쁨을 더 누리라고, 이걸 떠나면 너는 만족할 수 없다고, 너는 기뻐할 수 없다고 죄는 우리를 붙잡아 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죄가 주는 이 만족감, 순간적인 쾌락 가운데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한 채 이 도시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 죄악으로 인한 부르짖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도시를 떠나지 못하고
다시 그 도시로 돌아가 죄악의 한 가운데, 그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롯을 위한 염려는 이제는 육신적인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해오는 것에서 지나서 그의 영적인 상태, 그가 그 도시의 죄악 가운데 물들어 그들 중에 한 명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로 확산되어집니다. 천사들은 소돔의 죄악을 철저하게 조사하여서 결국 그 땅을 심판하여서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멸망시켜야 한다고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하나님은 이 보고를 들으시고 소돔을 철저하게 멸망시키기로, 한 명도 남기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시고 즉시 그 심판을 집행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소돔의 눈앞에, 롯의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롯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롯은 소돔 땅에서 이미 상당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19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은 하루 종일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있었을까요? 성문은 당시에 거주민들을 판결하는 재판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롯은 그곳에서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관의 역할을 할 정도로 소돔 땅에서 유력한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죄악의 도시에서 롯은 상당히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재물이 있었고 지위가 있었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명성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이렇게 롯이 소돔에서 유력자가 되어서 외향적으로 볼 때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을 계속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염려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죄악의 도시, 속된 죄인들 속에서 롯이 결국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 중에 하나같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아브라함은 낮이고 밤이고 그의 조카 롯을 걱정하며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롯이 엘람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을 때는 318명의 군대를 만들어서 쳐들어갔으면 됐습니다. 그를 구출해내고 꺼내오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적인 상황 속에서 그 죄악의 도시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조카 롯과 그 가족을 보면서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 단 한 가지는 그를 위해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숨길 것이 없다. 내가 소돔 땅을, 고모라 땅을 심판하러 가노라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 땅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롯이 소돔성에서 유력한 위치에 올랐다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그 성에서 천사들의 손에 붙들려 강제로 끌려 나오지 않았다면 그 성에 멸망받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결국은 불과 유황 가운데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결국 멸망당하고 말 그곳에서 남들보다 좀 더 성공하고, 남들보다 좀 더 출세하고,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남들보다 좀 더 존경받으며 더 편안하게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80년대 세계적인 부흥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미국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80년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피츠버그,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조국은 어떻습니까? 이곳이 바로 소돔이고 이곳이 바로 고모라가 아닙니까? 아니,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없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죄악의 죄악을 덧대며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이 아니겠습니까? 죄악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는 곳, 그곳이 바로 이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는 자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그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모든 이들을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던져 넣으셔서 심판하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속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죽을 그 심판의 형벌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직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사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고 고백할 수 없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 멸망받은 것처럼 그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시급하게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는, 여러분의 동료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신방을 하다가 자녀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대학 나오고 어떤 직장 다니고 어디에 살고 있고 얼마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몇 명이나 된 아이들 낳고 잘 사는지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그들의 연봉이 얼마인지, 그들의 직책이 어떠한지가 아닙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았다면 그가 아직도 멸망당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 아니면 영원한 상급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지,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신앙을 떠나 있고 교회에 등을 돌리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여유 있게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아기가 있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그 아기가 걸어가고 있는데 펄펄 끓는 물이 그 위로 쏟아지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시던 커피를 여유 있게 마저 마시고 그 아이에게 가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집어 던지고 아이를 향하여 달려가서 그 아이를 낚아채서 그 위기에서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부모 형제 그리고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지옥의 불구덩이 속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사랑한 롯을 어떻게 구하기 위해서 중보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롯과 그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압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까지 함께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시는 것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피 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짓는 다수가 있지만 소수의 의인이 소돔성 안에 아직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의인들을 죄 짓는 다수의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는 것은 공의로운 행위가 아니라고 하나님께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논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의인 50명, 의인 50명.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을 하나님께 제시합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약 50명의 의인만 있다면 심판의 결정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5명씩 줄이고 나중에는 10명씩 숫자를 줄여가면서 결국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여서 멸망시키실 그 계획을 취소하실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딱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10명으로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10명까지 숫자를 낮춘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기도를 마칩니다. 왜 10명일까요? 롯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4명까지는 낮췄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롯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4명 정도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습니다. 10명까지 내려놓습니다. 왜 그럴까? 이 10명이라는 숫자는 당시의 효과적인 사회, 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숫자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살았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의 공동체, 한 단위로 인정할 수 있었던 최소 단위인 10명, 이 10명의 의인만 있었어도 이 도시는 심판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의인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 땅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10명만 있으면 지금은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는 그와 같은 죄악된 도시이지만 이 10명으로 인하여서 이 도시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아브라함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10명. 그런데 이 최소한의 숫자 10명, 그 10명이 이 땅에 없었습니다.
10명 그 최소한의 숫자라도 그 도시에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절박한 기도, 이 절박한 부르짖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피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들의 목전에 칼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와 있는데 그들은 그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죄악에 죄악을 더하며 죽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입니다. 요단강 서편에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 그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심판이 임박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목숨이 거기에 달린 것처럼, 마치 자신이 그 땅에서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임박할 심판을 두고 죽어갈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 형제를 위해, 이 땅, 이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 없이 멸망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는가 말입니다. 청교도들은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많이 남겨주었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늘 새기고 되뇌이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Pray until you pray. Pray until you pray. 저는 이 말을 기도가 기도될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가 기도될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번역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단지 몇 분, 단지 몇십 분 형식적인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인지 아직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도가 기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엎드려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정말 기도가 기도다워지기 위해서는 기도 가운데 씨름하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50명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까지 의인의 숫자를 놓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 같은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 20명이면요, 하나님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나님 여쭤보겠습니다. 단 10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 그 계획을 거두어 주시겠습니까? 이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기도될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기도될 때까지, 기도가 기도다워질 때까지 하는 기도,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보셨다면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영혼 구원의 문제만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전부가 아닙니다. 죄가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합법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가슴으로부터 절로 터져 나와야 합니다.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누가 우리의 입을 막아도
우리의 입술로부터, 우리의 심장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과 같은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대,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롯과 그 가족의 손을 강제로 끌고 나오지 않으셨다면 유황과 하염 속에서 롯도 그 가족도 함께 멸망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Pray until you pray. 단순히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기도는 이방인도 하는 기도라고.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는 아브라함의 절박한 기도,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이 나라, 이 도시, 이 조국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개와 각성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로,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된 자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바로 여기 있는 목양실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교회로 달려와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합니다. 텅 빈 새벽 기도회, 간절함을 찾아보기 힘든 중보기도, 그것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간절함도 긴박함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한없이 느슨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맡기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면, 그가 아무리 사랑스러운 여러분의 자녀라도,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갖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아들, 딸이라고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이 나라가 말씀 앞에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그날까지, 우리의 조국이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날까지 Pray until you pray. 간절함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가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설교가 여러분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것 잘 압니다. 기도를 강요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실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실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께 물어보실 것입니다. 왜? 어째서 그리스도 없이 멸망당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죄악의 도시, 사악한 나라가 멸망으로 치달아갈 때 왜 너는 이 도시를 위해, 너의 조국을 위해, 이 땅을, 미국을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았느냐고 우리 주님이 물어보실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당할 불편함은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기도에 대한 부담과 기도에 대한 불편함과 그 도전에 대한 불편함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오늘 목양 칼럼에 제가 쓴 것처럼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노동입니다. 기도가 기도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땀을 쏟아야 되는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노동,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깊은 씨름을 해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으시는 은혜를 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물러 기도해 보십시오. 중보기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자신만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이끄시면 시간과 상관없이 교회로 달려 나오셔서 이곳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